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시간보다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종종 뉴스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터널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산을 파고 또 파면서 그 터널을 만들어 가지요. 때로는 안반석을 만나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폭파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그 통로를 확보합니다. 철근도 또 배수로도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개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통식 이후에 비로소 그 터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멀게만 느꼈던 곳이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몇 분 만에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오늘 말씀은 9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오늘 9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개통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이 제사를 예배를 드린 사건이 아닙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예배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은혜의 길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회막으로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의 길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개통식은 아론의 열심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순종 위에 하늘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9장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자, 9장을 잘 보면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사명, 그 사명을 수행하는 첫 시간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8일.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마치고 드디어 아론이 공식적으로 첫 예배, 첫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날에도 아론은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그 지시함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여셨고 그 길을 뚫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부터 노아,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와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애써 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제사의 틀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아론은 단지 마지막 관문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이미 다 뚫어놓은 파이프를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밸브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힘겨운 터널 공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내가 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통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그것은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죄의 모습, 그것들을 다 깨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위에 우리는 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힘들고 어렵게 건축가들이, 건설사들이 그 통로를, 터널을 열심히 내놓고 나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가면 돼요. 그런데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 못할까요? 의심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터널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산을 돌아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길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론이요,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린 제사는요, 속죄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보통 우리는 번제나 감사제 같은 더 영광스러운 제사를 먼저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에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은 흔없는 송아지를 가져와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불에 바르고 나머지는 단 아래 쏟았습니다. 고개와 가죽은 진 밖에서 태웠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중심은 피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피 흘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피는 죄를 대속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속죄제처럼 성문 밖에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바깥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자신의 육체를 다 태우듯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흘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속죄제 이후에 아론은 번제, 소제, 화목제를 차례대로 드립니다. 번제는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의 순서도 우리의 신앙의 순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 다음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교제가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 모든 제사를 오직 말씀대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감동이 없고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 후 변화가 없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 회개의 부분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깨진 심령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찢어진 마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예배가, 기도가, 또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론은요, 모든 제사를 마친 후에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확증이었습니다. 하늘의 불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술도 어떠한 열심으로도 이 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말씀대로 드려진 제사 위에만 이 불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에 임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참된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감동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밀려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겁니다. 냉랭했던 심령에 불이 붙고 무기력했던 믿음의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장 결핍된 것은 바로 이 불입니다. 형식만 있지 불이 없다는 겁니다. 뜨거움이 없는 예배, 감격이 없는 기도, 변함이 없는 찬양, 하나님의 임재와 무관한 종교적 행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란 하늘의 불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불이 임하는 그 경험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 위에 말씀 중심의 삶 위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으로 말씀 중심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첫 제사는 끝났지만 이스라엘 제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성막에서 매일매일 번제단에서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를 통해 조금씩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내가 불이 임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 있고 불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크기에 하루아침에 다 쏟아부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일 이슬처럼 매주 말씀처럼 우리 안에 조금씩 흘러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터널을 우리가 매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회개로 제단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나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막혀있던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터널을 뚫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